답이다. 오늘 말씀은요, 여제자 답이다 그랬습니다. 여제자 답이다. 여제자 답이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승리하는 최고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살리고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고 세계복음화 할 중요한 이 전도자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부족해요. 오력 5가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력. 그게 뭡니까? 영력입니다. 영권이 없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는 늘 다운되어 있고요. 영적으로는 늘 무지하고 사람이 힘없이 다닌다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내가 발벗고 뛴다 할지언정 나중에는 남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런 것들을요, 빨리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 그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어 오늘 나의 모든 생각, 마음, 삶을 컨트롤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남 속에 내 이미지, 내 임의로, 내 머리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하려고 하는 머리를 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단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내 마음을 열고 한다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네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영력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인생에 비전이 없어요. 영력을 가지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지력.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늘 사람한테 당하고요. 또 하나님의 응답을 오는데도 너무 지혜가 없으면 무슨 길인지도 모르게 돼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가정교육, 학교교육, 모든 후대 교육에 초점을 지혜로운 것으로 초점을 가집니다. 지혜. 교과 과목을 몇 점 맞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인 교육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우는데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만큼 사람을 앞서갈 만큼 지혜로운 자라 만드느냐. 그 모든 지혜의 기록이 써 있는 곳이 탈무드거든요. 그 탈무드를 어릴 때부터 완전 암기시켜버려요. 평생 동안 탈무드를요, 읽고 또 읽고 계속. 탈무드는 이스라엘에 옛날부터 있던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 성공한 사람들, 많은 명언들, 많은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전부 기록해 놓은 하나의 역사서 이야기거든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나라와 시대를 이끌었는가를 보고 자기가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세상을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지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영력과 지력이 충만한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서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있어야 돼요. 체력. 이게 육신이 연약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건강관리, 육체의 체력 관리를 잘해야 돼요. 좋은 약,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내 몸이 쉽게 피곤하지 않도록 굉장히 리듬을 잘 유지시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규모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되는 대로 살잖아요. 오늘은 뭐 12시에 잤다가 내일은 뭐 3시에 잤다가 오늘은 9시에 잤다가 자기 나름대로 오늘은 뭐 밤샜다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규모 없는 리듬이 깨진 생활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굉장히 잘 되는, 이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성공한 사람들이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떠나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는데 철저하게 시간 관리부터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시간 관리. 엘리트는 시간 관리부터. 그래서 되는 대로 내일 시험이니까 너는 밤새야 된대요. 밤새야 돼. 이게 시험 안 볼 때는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이런 식은 아니라 진짜 우리 뭐 랩런트도 있지만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험 볼 때 더 일찍 자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그래 놓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오늘 시험을 놓으면서 깊이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생각해요. 세상 이 사람들도요, 그러면서 아침에 쫙 전체적으로 요약집을 싹 훑고 그러고 갑니다.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삶이 규모가 있어요. 이게 안정되어 있고 모든 만남, 환경, 자기 일, 스킬 속에서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괜히 편안하고 안정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좀 있어 보여요. 이게 아니고 막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막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뭔가 집어넣는 거는요, 내게 이 지식의 힘은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체력 관리도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평상시대로 쭉 가면 돼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운동을 이게 별로 안 했더만은 몸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체력 관리가 참 중요하다. 왜냐,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고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약 먹고 병원 다니고요, 맨날 뭐 병 걸려갖고 왔다 갔다 하고 흐물거리고 그러면요, 이게 진짜 덕이 되고 안 되고 전에 전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데 누굴 전도하냐 이 말이야. 내 몸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다니까. 사람이 오늘 너무 피곤해서 다운됐는데 내가 어디 가냐고, 누굴 만나고, 뭐 전도? 복음? 생각도 안 나요. 오로지 내 속에 아픈 거, 막 힘든 거, 요걸로 내 마음 속에 쫙 잡혀버린다니까. 사람이 건강해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말씀도 생각나고 기도도 생각나고, 야, 내가 하나님 바라, 굉장히 영적으로 눈이 쫙 열리게 되는데 내가 뭔가 연약해져 버리면요, 절대 생각 안 납니다. 어느 때는 내 가족들도 귀찮게 된다니까요. 왜?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예배, 말씀, 기도, 전도, 꿈 같은 얘기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체력 관리는 단순히 건강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체력 관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내가 건강 유지하고 규모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네 번째 요게 되어집니다. 경제력. 이때부터 여러분 삶이 되어진다. 삶. 이게 꼭 순서는 아니지만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면 이 경제력이 있는 곳에 요게 붙어요. 인력. 여러분 너무 우리가 무능하고 가난하고 없어 보세요. 사람 안 붙습니다. 있는 사람도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내가 경제력이 있어 보세요. 없는 사람도 붙어. 그치요? 생각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붙어. 그거 신기해요. 옛날에는 전부 나하고 비슷하게 무능하고 가난하고 막 문둥이들만 붙었는데 이상하게 요게 생기니까요. 주위에 딱 있는 사람들이 붙어. 뭐 꼭 그게 뭐 다 좋은 거는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영향력이 세진다. 그래서 사람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성공하려고. 왜? 성공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성공하면 사람들이 붙게 되니까. 잘만 성공하면 그 성공은 영원히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노는 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잘못 물속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면 되니까. 여러분, 큰 참치가 조그만 도랑물에 와 있다. 올 수도 없겠지만 와 있다. 절대로 자기 힘으로 태평양으로 못 나가요. 거기서 죽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요것만 다 가지고 있다. 멸망 속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인 힘은 전혀 없이, 말하자면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못 누리고 이것만 가지고 있다. 조금씩 무너져서요. 멸망 속으로 빠져요. 근데 요 힘을 가지고 산다. 이 진짜 영적인 힘을 내가 사모하고 진짜 영적인 힘을 내가 누리고 간다. 없던 이것이 생기게 됩니다. 지혜도 생기고 체력도 생기고 경제도 생기고 말하자면 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삶이 되어진다. 내 일이 되어지고 내 만남이 되어지고 경제력. 그때부터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오력이 이게 있어야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저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전도자의 축복은 좀 힘들다 봐야 됩니다. 왜냐? 이 제자 답이다 보세요. 오늘 말씀 통해서 왜 오력이 필요한가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다비다는 뭘 붙잡았냐? 완전 복음을 붙잡았어요. 완전 복음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완전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고 세계복음할 증인이 맞다면 다른 것 말고 완전 복음의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완전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붙잡나요? 항상 붙잡고 가야 돼요. 완전 복음의 기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전 복음을 붙잡게 되면 이 오력은 내게 하나씩 쌓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 축복을 우리는 꼭 체험해야 돼요. 아멘? 이게 오늘 주일날 뭐 많은 분들이 다른 일 때문에 못 나오고 막 하고 그랬겠지만요. 오늘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나중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을 때 밤을 그냥 듣지 말고 정말 붙잡아야 돼요.
이 완전 복음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완전 복음 붙잡고 저 오력을 가지고 여제자 다비다처럼 한 지역을 바꿀 만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그게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이 나요.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리스도고, 3절은 하나님의 나라고, 8절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 세 가지 말씀 붙잡고 올인했다니까. 여기서 뭘 올인했냐? 24시 기도에 들어갔어요. 저 언약이 사실로 붙잡고.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나의 삶 속에, 내 인생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세상의 육신적인 모든 멸망의 세력이 그리스도 앞에 무너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상태이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를 만나면서 그 사람의 상태가 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를 만나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의 저주의 권세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니까. 비정상인데. 왜? 다 안 일어나니까. 그래 우리는 그 정상을 정상으로 살아가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비정상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사람, 현장, 많은 삶 속에 완전히 비추어서 사울이 깨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안 일어나도 내 마음속에 그것이 막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 나 외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어떤 의미로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냅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 안에 먼저 흑암이 껴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인생 됩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가 각성도 하고요. 깨닫고 다시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무당 깃발을 봐도 그냥 못 지나가요. 그 속에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얼마나 그 과정이 있겠어요. 신병이 오고 귀신 들려갖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하다 못해서 내림굿하고 무당하고 있는데 그게 행복합니까? 나는 그 사람들 알거든요. 그러다가 가는데 뭐 가끔 가다가 뭐 꽹과리 치고 막 부닥치고 북치면서 이 굿하는 그거를 가끔 이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막 도대체 누가 와서 굿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막 괴로우면 무당을 찾아서 굿을 할까? 나는 지나가다 그 앞에 서서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그거 갖고. 근데 제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니까. 남이야 망하든 뭐하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전도자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완전 복음 붙잡고 현장 살리는 참 제자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시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24시 기도 시작해야 돼요. 24시 기도는 뭐냐? 내가 호흡하듯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하죠? 호흡하는 것처럼 호흡 속에서 계속 기도가 호흡처럼 나와야 돼요. 24시 기도. 24시 뭘 기도합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 24시.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인 되게 주옵소서. 내 속에 나의 자아, 욕심, 동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불신앙적인 거, 우리 가문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체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아니 계속 돌아갈 수 있잖아요. 호흡하듯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24시 응답이 온다니까요. 24시 기도를 계속하면 24시 응답이 오는데, 이렇게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내가 살아요. 나를 먼저 살리게 된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뭐고 이전에 내가 살아서야 막 힘이 생겨요. 24시 내가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겁니다. 24시 응답, 24시 내가 살아남는 나의 힘이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24시 축복이 와요. 24시 축복이 오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이 그대로 성취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야, 정말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나는 별거 한 것도 없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24시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요, 내가 상상한 것 초월해서 역사해. 나는 영력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 누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사업하는 것 같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사업하는 성공률이 별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아무리 무능해도 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4시 사는 게 축복이에요. 삶 속에서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열리게 된다. 뭘 하든지 축복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뭘 하든지 하는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정복이라고 해요. 정복. 뭘 하든지 정복한다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 계획이고 성령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용감해져요. 이때부터 진짜 용감해집니다. 정말로 대담해져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호떡 장사를 해도 성공하게 돼요. 네, 이게 전혀 없이 하잖아요.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돼요.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10년, 20년 사업하고 장사하다 보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다 내 마음, 육신까지 다 병들어요. 근데 저게 되면요, 누워서도 축복받아요. 이 24시 축복을 누리게 되면 24시 치유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남, 모든 나의 일이 치유가 된다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진짜 답이 나오죠. 24시 전도가 나옵니다.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참 삶이 전도구나. 내 삶 속에 전도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전도를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 복음 누리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24시 전도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전도하러 가는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이 전도예요. 그럼 내가 일하지 말고 전도하란 말이냐?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일, 나의 스케줄 속에 전도만이 내 속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는다. 전도를 위한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 전도를 위한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묵상한다. 그 시간이 전도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24시 전도 속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을 하든 전도 속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전도가 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전도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 전도입니다. 전도를 위한 일이다. 내가 나가서 전도 안 해도 내가 응답받는다.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뭔가 지금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간다. 그 시간이 전도라니까. 내가 누구한테 전도지를 안 줘도 내가 복음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승리 충만 속에서 있다. 그게 전도입니다. 서 있는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그런데 서 있는 자체가 전도가 안 되게 사는 게 뭐냐? 이 속에 앉아 있으면 전도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죽었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뭐냐? 전도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축복이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로 전달이 됩니다. 이 축복을, 완전 복음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도자입니다. 이 축복을 진짜 여러분이 알게 되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말씀대로 15나라에 이 복음이 문이 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15나라에 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문이 열리니까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계속되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큰 문을 하나님이 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작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이 열린다.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이 열려야 돼요. 예, 문 중에서요, 이 문이요, 가장 축복 때문에 만남의 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이 만남을 통해서 굉장한 경제의 문제까지 해결돼요. 그리고 전도 문제 해결됩니다. 전도, 선교 문제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과 일이 문들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열려고 그러면요, 열수록 힘들어요. 세상은 참 희한해요. 처음엔 열리는 것 같죠. 그 열린 문을 지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계속 닫히려고 한다니까. 닫히려고 하는 걸 내가 안 닫히고 뭔가 열고 더 나가려고 하는 게 인생이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데는요, 우리의 이 저기는 아무 힘도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하나님이 활짝 열어버리니까 계속 치고 올라가요. 마치 큰 풍선에다가 수수를 넣어놓고 띄우면 계속 올라가듯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문이 열리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 있으면 당연히 오는 응답이요.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큰 문들을 여는 중요한 그런 체험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라니까. 저게 다입니다. 이 새 성경 구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 응답이 와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이 내가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여러분 그리스도 알죠? 탐내리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의 모든 삶 속에 이 땅에 사단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될지어다. 성령의 큰 충만함이 내 걸음걸음, 나의 가정, 모든 후대와 교회와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이게 다라니까. 이게 여러분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일일이 말 안 해도 이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흑암, 세상, 운명, 사단 역사는 다 무너지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하는 참 증인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 안에 오력이 다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뭐 걱정합니까? 우리의 구할 것은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24시 5가지의 큰 증거가 와요. 그때부터 이게 된다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 열라고도 안 했는데 열리는데 뭐. 돈을 벌려고 안 하는데 벌려지는데 어떡합니까? 공부를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잘 하려고 막 포기했는데 되는데 또 어떡합니까? 여러분 못 말리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복음만에 다 있다는 거 사람들이 안 믿어. 이렇게 되면 2장 41절에 열매가 옵니다. 이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사랑하는 현장이 살아나는데요. 그냥 살아난 게 아닙니다. 3,000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것이 완전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의 주역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3,000 제자 일어났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제자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자, 여러분이 있는 삶 속에 여러분이 하는 일과 그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갈급해져 간구해야 돼요. 제자, 나와 같은 참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 장소에 나와 같은 복음 가진 제자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진짜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꼭 이걸 해보세요. 지금부터 24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24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3,000 제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많은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막 슬프고 아프고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막 부모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왜 날 낳아놓고 이 고생시켜.
그런 마음, 그런 그 별 상처 다 있어요. 아무리 해도 다 맞는 말이지만 사단이 좋아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야 될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살아났다.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축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군대에서 지금 그 사고 치네 봐보세요. 임병장. 거기에 있는 선임하사라든지 주임이라든지 동료들이요, 일제히 그 아이를 공격하고 늘 왕따시키고. 아니, 선임 주임이라는 말하자면 리더가 말이죠. 그 아이를 좀 부족하고 좀 저기 하고 그러면 사회성이 떨어지고 뭔가 인격적으로 좀 저기 하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그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단의 종로로 탄다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기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부족하다, 나쁜 놈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가도 마찬가지고 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전부 영적으로 시달리고 부족하고 정말로 모자라고 치유받을 사람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99.999%.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라니까. 왜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감사하면 돼요. 아멘? 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였습니까? 이거 가지고 상처 가지고 늘 눌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전도해야 됩니까? 이건 똑같은 거라니까. 이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 질문하지 말고 제자답게 오늘 새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 제자다. 나는 이 지역 살릴 제자다. 하나님이 날 그렇게 불렀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고 오려를 주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능한 줄 알고 답을 다 줬다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약간만 망각하고 있으면 이 제자를 주셔서 나를 통하여 모든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후대 살리고 미래 살릴 하나님의 축복권을 내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제자를 세웠다 그 말은 내가 많이 전도했다 그 말이야. 그 말도 되지만 진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나를 통하여 지역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고 나를 통하여 후대 살리는 게 계획이고 나를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게 계획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이 작은 것은 작은 게 아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작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여제자 답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9장 36절 43절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옷을 만들고 이렇게 수선하고 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죠. 이 기능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밥 먹고 살고 돈 버는데 이 자기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걸 하면서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해서
구제, 선행, 굉장히 봉사,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뭐 사회에 기부하고 무슨 뭐 도와주고 뭐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거는 전부 서론이고 진짜는 뭐냐면 전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게 된 모든 것은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된 거죠. 이 다비드는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전부 전도 문을 여는데 전부 연결해 버렸어요. 어느 날 다비드가 죽었는데요. 온 동네가 슬퍼하고 울고 온 동네가 지역 전체가 울고 완전히 난리 났죠. 지역 전체가 울고 막 슬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데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고 온 동네가 모여서 막 기도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비드가 그랬다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루다에서 가까운 다른 지역인데 욥바라는 지역의 동네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셔오자. 베드로를 모셔오면 우리 다비드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이 다비드가 시체가 다락에 딱 누워있는데 베드로가 올라가고 사람 다 내보내고 기도하고 얘기했잖아요. 다비드야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즉시 일어났다 그랬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비드가 죽었다 살아난 거,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살아났다,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도하면 죽은 자도 일어난다, 우리 기도의 능력은 뭐 어마어마하다, 자꾸 거기에 이 초점을 맞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비다라는 한 여제자가 한 루다라는 지역에서 복음운동한 중요한 여제자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근데 루다 온 사람이 전부 울고 슬퍼했다 그랬거든. 어느 정도냐? 욥바가에까지 가서 다른 동네까지 가서 베드로를 모셔왔다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기에서 복음 운동의 제자 한 사람이 온 지역을 이렇게 바꾸게 된다. 진짜 복음 가지고 이 축복 속에 완전 복음 누리고 있으면 내가 죽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지요? 내가 사는 지역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 나의 상태 하나님 바꿀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내가 무능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간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우상과 가물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바꾸면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저 완전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다비드라는 사람은 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죠. 죽된 거예요. 죽은 것도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래야 베드로가 오잖아요. 그래야 루다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야 루다에 베드로가 와서 자기가 복음 전하고 문을 열어놓은 사람들 다 양육해서 제자로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비드를 죽이는 거예요. 다시 살죠. 온 욥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야. 나중에 뭐냐?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왔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어떻게 역사를 바꾸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쉽게 판단하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놓치게 되는 그런 무지한 행동을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 문제하고 어려움도 왔다고 그거 가지고 막 괴로워하면 하나님은 아닌데, 그게 곧 축복의 길인데, 하나님은 아닌데 그게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길인데, 하나님은 뒤에 지금 뭔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판단해버려 사단에게 붙잡히게 되죠. 다비다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에이 끝났다, 저렇게 예수 믿고 뭐 전도하고 뭐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막 혼자 살면서 그렇게 고생하더니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고 장례 지내면 끝납니까? 다비다가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비다의 죽음으로 온 요바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다비다가 살아남으로 전 이스라엘에 하나님 능력이 증거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른 게 여제자 다비다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의 하는 일 속에서 세상 살릴 만큼 응답 누리세요. 그러면서 뭐냐? 전도의 문이 되는 길잡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답니다. 바로 이게 이겁니다. 오력. 말하자면 이 다비다는 오력의 힘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자격이 있고 이 축복을 누릴 전도 제자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짜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다 정해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정해져 있다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시한부 인생. 어떤 사람 병에 걸렸어요. 당신 6개월밖에 못 살겠네요. 많이 살면 6개월입니다. 그렇게 알고 생애를 정리하시죠 라고 의사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뭐 보죠? 시한부 인생이라 그러죠. 6개월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 자기의 생애를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시한부 인생입니다. 누구나. 언제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지, 언제 무슨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 어떤 사람은 낳자마자 시한부 인생, 낳고 얼마 며칠 안 가서 가는 사람들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12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시한부 인생. 그러나 시한부 인생이요, 한 번 살다 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끝날지 몰라 인생에. 그런데 그 시한부 인생이 무슨 몇백 년 몇천 년 사는 것처럼 우리가 무의미하게 살면, 무지하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이 끝나면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도가 이때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살아있을 때만 가능해요. 저 오력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만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전도할 이유도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 죽은 사람 찾아가갖고 전도해서 살려낼 수도 없어요. 내가 먼저 천국 갔는데 내가 아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한테 내려와서 야 예수 믿어라, 그럴 수 없다니까. 내가 살아있는 만큼 그 안에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우리가 진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제자답니다. 전도를 위하여 여러분 공부하시고 전도를 위하여 여러분 성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현명한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성공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성공시키는 거고, 네가 성공하는 것은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특별 우월
선민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택한 거다. 이 아이들이 그걸 붙잡고요, 공부하고 뭘 하든지 자부심 갖고 산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야 이것만 가지고도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세상 살릴 전도자요. 그래서 RUTC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네? 청소년 문화센터. 이 우리 후대들 세울 중요한 이 센터. RUTC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24시에 없어요. RUTC를 놓고 24시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요, 야, RUTC가 정말 필요하다. 우리 현장과 지역과 미래를 봤을 때, 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필요하다. 여 제자 다비다 한 사람이 베드로를 불러서요, 루다의 어마어마한 제자를 다 모아놓고 이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욥바를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한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교회를 위한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많은데 뭐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릴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는 전도의 문이 되는 큰 제자를 일으키는 교회가 나와야 돼요. 여제자 다비다 한 사람만 낳아도 된다니까. 여제자 한 사람이 욥바를 변화시켰어요.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24시 제자를 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살아가면서의 한 주간 24시 제자, 항상 전도 제자. 야, 정말 기도해보세요. 항상 머릿속에 있으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항상 내 머릿속에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되새기고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면서요, 성령 충만에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생각해보세요. 그게 내 것이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새 역사가 시작이 돼요. 다비다는 항상 이거 하면서 그리스도 누렸어요. 옷 꼬매면서 계속 현장 놓고 사람 놓고 가정 놓고 후대 놓고 전도의 문 놓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흑안 꺾고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 여제자 다비다의 큰 응답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제자 다비다요. 여러분이 여제자 다비다 같은 사람을 살릴 전도자요. 여러분 통해서 이런 후대들이 나오게 될 줄 믿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시대를 바꾸는 응답의 큰 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며 그것이 사실적으로 오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2014년이 벌써 6월이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반년이 갔어요. 오늘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붙잡으시고요. 이번 주간에 24시 여제자 다비다 한번 깊이 묵상하고요. 이 사람의 인생, 이 사람의 사역, 이 사람의 열매를 나의 것으로 꼭 체험하시고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여제자 다비다처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전도의 큰 문이 되는 하나님의 증거를 누리는 삶이 시작되게 주옵소서. 여제자 다비다처럼 완전 복음을 24시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제자 다비다처럼 오력을 가지고 세상 살릴 만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모든 사업장, 직장, 학교, 학업, 미래 위에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이 교회 우리 위에와 모든 현장에 이 축복이 지금부터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